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청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 진쳤고 또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삶이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죽었다라는 표현으로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성경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살았던 나의 옛 모습이 다 죽었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꼭 죽은 사람만이 요단을 건넜다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사실 이미 다 요단을 건넌 사람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러니까 물로 씻겨져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또 지금 우리 시대의 세례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9절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례를 받은 신자들의 모습과 요단을 건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이제 만나게 될 모든 사건들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그렇게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 그리고 요단을 마르게 해서 건너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듣고 이미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백성들은 이 사기면으로 봤을 때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너희가 멈춰라라고 이야기하시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언약의 증거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증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잠시 멈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세워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가 사실은 그렇게 합리적인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비상식적인 요구였습니다. 할례를 하게 되면은 거동을 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가량은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가나안 족속들이 공격을 해온다면 그것조차 방어해낼 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적진의 한가운데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할례를 요구하실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산다라는 동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산다라는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참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산해야 될 것도 참 많고 아니라고 하는 것도 참 많고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고 이거는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참 여러 가지 계산이 복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원리라는 것이죠. 내가 한번 잘 해보겠다고, 내가 한번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계획을 다 세워 놓았을 때 그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계획을 그대로 가게 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무너뜨리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무너뜨리시겠습니까? 그 계획이 무너짐으로써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 삶에 선명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신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계획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져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잠시 멈춰야 하는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 흐트러지는 순간이다라고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고 더 완전하고 영원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 넣어주시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첫 번째 역할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사는 인생, 우리의 힘을 다 빼고 하나님 앞서가신 길을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너희가 그 앞에 서서 먼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내가 하겠다라는 그것을 믿으라라는 이야기이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요구를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권리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됨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만 따라가기를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힘을 빼고 네가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너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할례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삶의 주도권을 내어놓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습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삶의 그 영적인 시야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주인된 삶에 목매어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유일하고 가장 주된 원리를 붙잡고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우리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에 모든 것이 해결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마음들은 모두 우리의 옛 자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만 따라가기를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계획이 틀어지고 넘어지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이실 새로운 계획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